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다 함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가운데 이준 집사님, 시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셨는데 김형일 성도의 이제 아버님이시죠. 조문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다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문상을 가고 한번 연락을 해서 또 원하는 대로 이제 해드려야 되니까 집안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이 이제 발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을 받는 삶에 대한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시험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시험이 많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다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지 말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새벽에 본 것과 같이 믿음의 시련으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오는 시험은 성도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시험은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오히려 성도의 삶을 성숙하게 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 본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는 거거든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도 이런 시험이 있어요. 믿음의 진정성을 위한 시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 수 있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면 믿음의 진정성이 더 굳건해져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먼저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 시험은 욕심을 따라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보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또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 그런 불편함들, 그런 게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인데 이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럴 때에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많은 시험에 들잖아요. 감옥도 가고 모함도 당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믿음의 테스트예요. 요셉이 잘못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만 시험을 받는 거죠. 이런 시험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한 시험. 이런 시험은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헌신하는 삶 가운데 겪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온갖 공격을 다 받지 않습니까?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바울 사도를 보면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면 견디고 인내하죠. 이게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 시험받게 되는데 이럴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 상인데 주로 마지막 날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시험을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성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진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많았던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런 권면이 가능한 이유는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알지만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는. 근데 13절에서 15절까지의 시험은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었다면 13절에서 15절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과 죄를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많습니다.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불신함으로부터 나오는 시험이죠. 이게 그래서 유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앞의 시험은 테스트, 우리의 실력을 달아보기 위한 시험이면 두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우리에게 죄를 빠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그게 템테이션이죠.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14절에 보면 어떤 시험이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성숙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훈련되고 살아가면 이런 시험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면 이런 시험은 많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런 시험은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는 거죠. 이러한 시험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런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위한 시험은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런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은 이기면 되는데 이기지 않으면 점점 더 파괴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린 시험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을 뜻하는 것이고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시험은 믿음으로 약한 유혹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그저 단지 견딘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때때로 성도일지라도 죄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해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에도 그게 나의 죄 때문에 시험에 걸려 있을지라도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거 담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갖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나는 지금 범죄하여서 내가 이 죄의 결과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 선한 것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했다가도 아빠 엄마에게 또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금방금방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선한 것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첫 열매인데 여러분 첫 열매는 아주 귀한 거잖아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는 아주 귀한 것이고 첫 열매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첫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간 이러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첫 열매가 생기면 그 다음에도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열매가 나오고 계속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어떤 약속을 주냐면 이제부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삶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긴 것, 시험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험에서 이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이 첫 열매가 된 거죠.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이 죄를 이기고 성도들이 첫 열매를 얻은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선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고 시험에 이기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첫 열매로서 그런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런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믿음의 진정성을 통해서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시련에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적인 죄악된 욕망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시험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삶의 이 세상 가운데 첫 열매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첫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장녀를 당한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장녀의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